어거스틴 때예요. 몇몇 유명한 이단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단 세력 중에 대표적인 게 도나티스트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들이 그래요. 이분들은 이단은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이단으로 취급을 나중에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지금 이런 경우가 오늘날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로마 황제가 아주 핍박을 많이 한 황제가 이제 디오클레티안 황제거든요. 이 황제 때 이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 황제의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믿음을 포기했어요. 지도자들과 그분들의 그 교인들이 믿음을 포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책도 다 이 정부에다 다 던져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정부에서 다 불태워버리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도나티스트라고 그래요. 이분들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나중에 핍박이 끝나니까요. 이런 분들을 도나티스트라 그런 게 아니고요. 무슨 소리냐?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도나투스. 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렇게 변질된 그 기독교인들을 교회에서 이제 받아주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핍박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에 이런 비슷한 게 있죠. 그 신사참배나 비슷한 케이스예요. 신사참배나. 그래서 이제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 교회에 받아주지 말아라. 본인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올려 그러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변질된 감독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감독들은 성만찬 할 때도 성만찬 그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비숍들을, 다른 감독들을 안수할 때도, 목사 안수죠 우리 같으면요, 안수권도 뺏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분들과 교제가 안 되니까 자기네끼리 나가가지고 교회들을 자기네가 개척을 했어요. 또 지금이나 똑같은 건죠. 교회 개척들을 여기다 많이 했어. 특히 어거스틴이 그 고향인 히포라고 있었죠. 어거스틴의 고향인 히포에만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때 있었는데 가톨릭 교회보다도 숫자가 더 많았어요. 소위 나가서 개척한 사람들의 그 교회 숫자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어거스틴에게요, 당신 이 문제 좀 어떻게 신학적으로 좀 해결해 봐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소위 그 성만찬과 교회론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그 교회론을 정립하고 성만찬에 관한 교리도 정립을 했어요.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결론을 뭐로 내렸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 밖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그것이 우리 개신교회까지도 적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좀 나오지만 여러 가지로 이분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일에 교리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리가 그 마리아를 숭배케 하는 교리. 이 교리를 이분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신학자가 정치화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나티스트 이교도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회개하고 왔으니까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히브리서 6장 5절, 4절, 5절, 6절에 문구가 나왔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정말 성령의 그 모든 것도 체험했지만 한번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예수가 다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의하면 예수님을 한번 부인해 버리면은 회개가 힘들지 않았나 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는 모르겠어요. 신사참배는 예수님을 부인한 건 아니죠. 그분들이.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해요. 그 이단이 소위 이것도 다 유명해요. 다 하나도 그냥 지나갈 게 없거든요. 펠라기우스라고 그래요. 펠라기우스가 만들어낸 이단 사상인데요. 펠라기아니즘이라고 그래요. 펠라기아니즘. 이 이단 사상인데요. 펠라기아니즘. 이 사람은 영국 수도사예요. 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학설을 만들어냈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에 부패되지 않고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났을 때는 아주 죄 없이 부패되지 않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원죄 사상이 없어요. 그래갖고는 언제 사람이 변하냐면 환경에 의해서 이제 아기가 이제 자라나면서 환경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학설을 이 양반이 만들어내서 여기저기다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펠라기아니즘이란 말은 아주 우리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많이 알려진 사상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런 게 있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악하게 태어난다. 뭐라 그러지? 선하게 태어난다. 성악설, 성선,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잡아가지고 어거스틴이 또 학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만들어내는 학설이 아주 중요한 학설이에요. 이제 인간은 완전히 부패되었다.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완전 부패설이에요.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학설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개신교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루터니 칼빈이니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말할 거 없고요. 그리스 정견이 러시아 정견이 이 모든 이 어거스틴이 만드는 이 학설을 지금 우리 다 여러분들도 그걸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인간 완전 부패설. 이 펠라기우스 때문에 말이죠. 이런 학설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기간 동안에 말이죠. 교회들이 지금 아까 5교회가 있었잖아요. 큰 교구가요. 이 교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서로가 다 다른 그 개체들이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카톨릭이 전체를 다 쥐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단들이 막 나오니까요. 이단들에 대해서는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네가 미팅을 했어요. 이단들 때문에요. 이 미팅을 하는데 큰 미팅을 4번을 했어요. 이단들 문제 때문에요. 그것을 공의회라고 그러죠. 공의회라고 그래요. 4번을 미팅을 했어요. 이 미팅을 하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그때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성서적으로는 제일 먼저 성서에 나오는 공의회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의 주후 49년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지 뻗어가지고 이 총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에 약 2만 한 4천 개의 교단이 있는데요. 이 2만 4천 개의 교단의 원조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예요. 그러다가 지금 한 300년이 지나가가지고요. 이 공회가, 첫 공회가 뭐냐면요. 이 니케아라는 건 어디 있냐면은 컨스탄티노플, 아까 지도에서 컨스탄티노플 봤죠? 거기서 이 터키 쪽으로,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소아시아 지방인데요.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게 니케아 공회. 이 두 번째는요. 주후 381년에요. 컨스탄티노플 공회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주후 431년이 에베소 공회. 네 번째는요. 451년에 이렇게 갈케톤 공회. 이 갈케톤은 이 니케아 근방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이 니케아와 거기에 붙어 있는 이 마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했는데 이 공회들 때문에 많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이때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리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요. 우선 니케아예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학설을 가지고 나타났냐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아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했던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었어요. 이 아리우스가요. 그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알렉산드리아 어딘지 아죠? 애굽의 제일 유명한 도시요. 아주 신실한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 성자와 성부가 만약에 두 개체라면은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단이다. 이분이 가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유일신을 믿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에서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죠. 제일 높으신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마가의 그 영적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이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는데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리우스, 너 아리오 목사, 너 왜 허튼 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싸움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 지금 5 교구에다가요. 지금 5 교구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콘스탄틴, 그다음에 로마 교구 있죠. 거기다가 쫙 알린 거예요. 우리 지금 주변에 이 사람이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만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영향을 준다. 나중에 이 아리우스 사상이 나중에 모하메드한테까지도 영향을 줬어요. 모하메드까지도요. 그래서 이게 이슬람교하고도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이러지 말고 각계동작하지 말고 우리 한번 5 교구가 한번 힘을 합해서 한번 모이자. 그래서 그게 모인 게 어디서 모이겠느냐? 그럴 때 그러면 니케아에서 한번 모이자. 왜냐하면 중간 지점이에요. 지금의 그
컨스탄티노플, 이스탄불 그 바로 밑에 한 70km 떨어진 거기서 한번 모이자.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때 350명의 감독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교리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350명이 모였는데 그때 그 니케아에 뭐가 있냐면 왕궁이 있었는데요. 왕궁 안에 큰 홀이 있는데요. 그 홀 안에서 왕이 제공을 했어요. 회의 장소를. 우리 같으면 호텔의 제일 큰 그랜드 볼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거기에서 모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문헌들을 보면 그래요. 그때 모인 감독들 모습을 보면 많은 감독들이 고문을 당해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얼굴이 상처나고 여기에 그냥 칼자국이 있고 그냥 이런 그 상흔들이 있는 그 감독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니케아 회의를 이제 열어가지고요. 325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첫 500년 동안에 있었던 회의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지금 가시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 그 다음으로 지금 있는 공회회 중에 최초 공회입니다. 무슨 공회라고 그랬어요? 니케아 공회예요. 무엇 때문에 모였어요? 예,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모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여기서 서로 토의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결론이 뭐냐면 아리우스는 이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독생자다. 그리고 피조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요 로마 카톨릭이 전수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가 그 사람들이 그분들의 선조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350명 다가 그 출신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개신교가 탄생했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요. 개신교의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이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걸 그대로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개신교들이 그 교리에 보면 우리가 니케아 회의의 그 결정을 우리 교단은 우리도 전수하고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만큼 이걸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도요, 이 아리우스파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60, 70년 동안에 계속 이놈들이 뒤에 가서 말이 많고, 그냥 이 소위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 우리가 이단이 아니다. 저놈들이 이단이다. 이러면서 이 승복을 하질 않는 거예요, 승복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60, 70년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골치 아파가지고요, 이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모이자. 그래서 다시 모인 게 두 번째 컨스탄티노플 공회예요. 두 번째가 컨스탄틴 381년에. 그러니까 약 한 70년 후에, 70년 한 60년 후에 모여가지고 이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 아리에안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니케아에서 만든 신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니케아 신조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The Creed of Nicene 그러는데요. 니케아 신조를 해놨고 있는데 많은 감독들이요 거기에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동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룹이 꽤 많았어요. 사인을 하지 않은 그룹들이. 그분들이 뒤에서 자꾸 이제 또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황실 재판소가 있는데 우리 같으면 법원이에요. 그걸 이제 법원에다 넣어서 이제 법원에서 공식화해야 되는데 황실 재판소의 판사들도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가 발효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앞장서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냐면 이 아리우스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드리아의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였어요? 아타나시우스죠. 그 아타나시우스가요 깃발을 들고는 아리우스가 죽을 때까지 이 사상을 그냥 계속 물고 늘면서 이단이라고 그래서 투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타나시우스도 죽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타나시스가 죽은 후에 갑바도기아라고 있어요. 지금 터키 지방인데 우리 갑바도기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갑바도기아의 3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갑바도기아의 세 사람이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 못다한 일들을 계승하는 사람들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완전히 이 아리우스의 사상을 제거해 버리고요. 그리고는 뭐 했냐면 컨스탄티노플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인정하군요. 그리고는 한 가지 그분들이 또 이슈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뭐냐면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성령님은 전통적으로 결정하기를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발현하신다. 그거를 필리오케라고 그래요. 필리오케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는데요. 라틴 말로 아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필리오케라는 말인데 이 학설을 이 컨스탄티노플 여기에서 결정했어요. 그 결정이 지금까지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니 감리교니 지금 우리가 그걸 다 지금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발현하느냐? 다시 말해요. 성부 하나님에서 나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님을 오게 하겠다. 이 사상이 나중에 말이죠. 이 그리스 사람들 있잖아요. 히랍 사람들과 이게 붙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요. 이 초기 기독교가 이 성령님이 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기독교가 그냥 쫙 갈라져 버렸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도 로마 가톨릭 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소위 서방이나 동방이나요, 다 로마 가톨릭이 다 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가톨릭이 지고 있었는데 아까 그 5 교구들도 로마 가톨릭의 영향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지시에서 움직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리스 종교가요.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이 사람들 점점 부패해지고 교리도 당신들의 교리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게 있다 한 것이 교리 중에 뭐냐면 이 교리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는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리상 너희들과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빠이빠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그래서 1054년에 그리스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교단이 그리스 정교예요. 요 문제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요 문제가 큰 문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서 발현하느냐. 그래가지고요, 요 학설을요, 동조하는 그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아주 외롭게 돼버렸어요. 동조 그룹들이 전부 다 정교라고 붙인 그룹들은 다 동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집트 정교, 그 컵틱 정교라고 그래요. 컵틱, COP, 컵틱이라고 그래요. 이걸 애굽이거든. 에집트의 정교. 그러니까 마가의 후손들이에요. 마가의.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에티오피아 정교가 있어요. 에티오피아도 넷이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7장이죠? 누가 넷이에게 안수했어요? 빌립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님의 영적 라인이 이 에티오피아 정교예요. 이 사람들도 로마 가톨릭 보고 바이바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로 올라가서 러시아가 기독교가 됐거든요. 주후 약 한 908, 90년대 때. 러시아 정교가 전부 다 그리스 정교 맞다. 그래가지고 그쪽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 소위 정교라고 하는 동방교라고 그래요. 동방 정교들이 가톨릭을 서방 기독교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은 동방 기독교라고 그러는데요. 이 서방과 동방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러다 요새 와서 로마 가톨릭에서 그분들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잖아. 이제 우리 서로 좀 합치자. 그래서 그 문제 서로 양보하자. 그래서 지금은 서로 그 이슈를 그거 가지고 서로 양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교 쪽에서 가톨릭 쪽 이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가톨릭 쪽의 그 성령론은 우리 개신교도 그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도 가톨릭과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있다가요, 세 번째 공의회가 또 있었어요. 이거는 왜 생겼냐면요, 세 번째 공의회는 이 펠라기우스 때문에, 아까 펠라기우스 기억나시죠? 펠라기우스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원죄 없다, 깨끗하게 나왔다, 성선설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갖고 431년에 에베소에서 또 만난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문제를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었는데요. 어거스틴이 죽은 그 다음 해에 어거스틴이 이것을 다 발주해가지고 만나자 그래 놓고는 이분이 아마 혈압이 높아서 열나서 아마 돌아가시는 모양이에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이 에베소 공회에서 아주 유명한 학설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뭐냐면 인간은 모두 다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완전 스스로 구원 불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학설을 이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 공회에서 아주 가톨릭에게는 아주 정말 중요한 학설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 어거스틴이 이게 뭐냐면 이 가톨릭이 교리가 교세가 점점 커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바벨론 종교에서 나오는 그 세미라미스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이제 올리는, 그래서 학설이 두 가지 학설을 채택했어요. 통과는 못했어요. 뭐냐면 마리아 종신 처녀설이에요. 마리아는 종신 처녀로 살았다. 그 다음에 마리아 성모설이에요. 마리아는 거룩한 어머니다. 이 종신 처녀설은 성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벌써 형제가 넷 있잖아요.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됐지만 거기에서 좀 말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카톨릭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공의회가 네 번째가 이 칼케톤 공의회를 했어요. 451년이 20년 딱 있다가요. 이 칼케톤 공의회는 이 감독이 600명이나 모였어요. 이 칼케톤은 그 아까 니케아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여기에서 이 아까 말한 마리아 종신 처녀설과요, 마리아 성모설을 완전 통과시켰어요. 이때 완전 통과시켜서 그때부터 카톨릭 교리의 아주 주축을 이루는 교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아까 처음에는 우리 첫 회의에서 니케아 회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 칼케톤 회의에서는 예수님의 완전 인성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full and complete humanity, 영어로는 그래요. of Jesus.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네 개의 이 공의회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단들 때문에 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됐는데 그건 좋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학설은 덤으로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첫째, 이 기독교 교회가요, 변질될 것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요. 그렇죠?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변질될 것을요. 그리고 2교회는 적지만 변질되지 않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주후 100년이 되었을 때 이미 이제 그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요. 그러니까 1차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에요. 그 제자들 시대가 끝나면서 교회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이 변질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이단 사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실한 평신도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숨어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타콤 교회가 이제 되어 가잖아요. 특히 100년, 주후 100년부터 주후 500년 사이는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변질됐어요. 첫 500년 사이. 그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변질된 그 틈새를 타가지고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변질된 몇 가지 그 예들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로마 가톨릭 교회 변질된 예가요. 첫째, 지금 그 기간 동안이에요. 처음 500년 동안이요. 첫째,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시스템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예요. 이것을 연옥이라고 그러죠. 연옥. 우리가 죽으면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펄가토리 그러는데요. 이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밑에서 계속 기도해 주면은 이분들이 그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깨끗함을 다 받으면은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학설이에요. 그것을 연옥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분들이 이미 그때 만들어낸 연옥설은. 그 다음에요, 이 사순절이란, 사순절 우리 알죠? 예수님의 그 부활과 관계돼서 그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좀 경건한 삶을 하잖아요. 이 사순절 개념도 이게 이방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이 사순절 개념도요. 이것이 순수 크리스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지만 마리아 사상도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거고, 이 사순절 개념도 똑같아요. 제가 여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어느 설교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이 가톨릭에서 뭐 했냐면은 저희 신부들과 평신도들 사이에서 신부들이 모든 기독교의 그 예배 행사를 주관하고 평신도들은 그냥 앉아만 있는 거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예배에서요. 그래서 이 사순절 이 예배의 틀 형식 때문에 가톨릭이 소위 성직자와 평신도와의 간격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직자는 점점 더 좀 높아지고 평신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의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이 초창기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성직자와 이 구별이 되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도 평신도는 성경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주후 500년부터 1517년인 종교교회까지 1000년 동안을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니까요, 영적 암흑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까막눈이 된 시대가 주후 정확하게 말하면 590년부터요 1517년까지 종교개혁까지 590년이 뭐냐면 첫 교황을 탄생시킨 해예요.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그래서요 그레고리 대왕이 첫 교황이 돼서, 그 교황이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파워를 가졌냐면 왕을 임명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첫 그 교황이. 그때부터 그분이 왕만이 아니에요. 지방장관, 뭐 기타 등등 모든 사람을 다 임명하는 권한을 교황이 가졌어요. 그것이 590년이에요. 이때부터 중세기가 시작이 된다 그래요. 중세기라는 말 알죠? 요 중세기, 요 전부터 예수님부터 그 전 500년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초기, 순교자 시대니 그냥 초기라고 그러죠. 서양사에서. 그런데 이제 중세라 그러죠. 미디이벌 피어리라고 그래서요. 중세. 종교교회까지. 그 기독교의 그 암흑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여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사순절과 이 성직자와 비성직자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그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숭배 사상이에요. 뭘 숭배하냐면요, 순교자를 숭배해요. 그 다음에요 성인들을 숭배해요. 거기다가 마리아를 숭배해요. 이것을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구예요? 순교자들 그냥 많았잖아요. 순교자를 숭배하고 성인들을 자기네가 이제 봐서 괜찮은 그 감독자들을 성인으로 임명해가지고 그분들 숭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숭배하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분들을 숭배할 때 제일 뭘 먼저 하면 촛대 있죠.
촛대를 제단을 이렇게 그분들의 그 형상을 그리거나 또는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다가요. 우리 천주교 가면 있잖아요. 거기다 촛대를 하나 놓고 그 촛대가 자기가 경배하는 하나의 표시예요. 그분들에게 그걸 경배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님께 또는 마리아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 다 아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런 사상이 이때 있었어요.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품들,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유품들이에요. 그분들의 순교자들이나 또는 성인들이요, 이 유품들 중에 옷이 다한데도 옷 중에 어떤 헝겊저고리 하나라도, 손수건 그분들 거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사진들, 그분들의 영상물들, 그분들의 여러 머리카락, 모든 그런 것들을요, 어떻게 그분들이 이해했냐면요, 여기에 매직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유품들을 경배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베드로의 손수건, 뭐 바울의 손수건, 뭐 성서에 그 비슷한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능력이 있다고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숭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이 사제들이 그 아주 휘황찬란한 그 제복들, 제사장 제복을 입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말씀은 점점점 줄어들고, 소위 그 성서 가리키는 거나 설교는 줄어들고, 이런 모든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에 더 강조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성지 순례를 꼭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성지를 순례하도록. 이런 모든 부분들 보면 초기 기독교의 변질된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변질되니까요. 이렇게 변질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부 신실한 감독들이나 또는 사제들이나 또는 평신도들이 아예 그냥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이게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와 이 세상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요, 에집트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에집트요. 안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애굽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도시 이름이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데베스라는, 애굽의 데베스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안톤이라는 그 사제인데요, 이 사람이 이 수도사가 되어가지고요, 그 지역이 사막인데요, 사막 가운데 자기 동네의 사막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어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몇 년 있은지 아세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15년을 있었어요. 15년을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일 때문에.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으니까 이게 혼자 하는 게 좀 심심하니까 우리 한 집에 모여서 좀 같이 살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도원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한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끼리 살자. 그게 수도원 운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 이제 이 운동이 점점 있으니까요,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 수천 명 막 이렇게 됐거든요. 이 운동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시리아로 넘어갔어요. 시리아.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 이 시리아가 지금은 아주 이슬람 세력이 강한 세력이지만요,
안디옥이 다마섹이 다 시리아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했고요. 시리아가 안디옥이 있으니까요. 다마섹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많았고 초창기 처음 한 500년은요. 시리아가 상당히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이에요. 이 마호메트도요. 시리아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접했어요. 마호메트도. 이 수도원 운동이 시리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에 아주 재밌는 수도사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인데요. 이제 시리아에 이 혼자 사는데 어떻게 혼자 사느냐면 기둥을 세워놓군요. 기둥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인지 아세요? 30년을. 이 기둥 꼭대기를 뭐라고 불러내면요, 스타일러스라고 부르대요. 나도 이거 문헌에서 본 건데요. 시몬 스타일라이트 이렇게 부른대요. 한국말로는 난 모르겠어요. 시몬 스타일라이트 이렇게 이 사람의 별명이 그렇대요. 이분이 자기 평생 동안이요 이런 기둥을 7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 때마다 점점 더 높아요. 기둥이요. 이렇게요. 점점 높아요. 하나, 둘, 셋, 7개. 7째 기둥이 제일 높은데 7째 기둥이 이 높이가 얼마냐면 20m래요. 7째 기둥이. 이 꼭대기, 제 꼭대기 이게 평판한 앉는 자리가 1.5 평방미터래요. 네, 1.5 평방미터. 그래가지고 이분 때문에요. 5세기에서부터 12세기까지요. 이 시리아의 기둥성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기둥성인들이. 이 수도원 운동이 이렇게 퍼져가지고요. 참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동방 이제 그 기독교 쪽에서 지금 시리아나 또는 이쪽 지금 애굽 알렉산드리아 동방 기독교인들이 지금 같으면 중동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을 시작하다가 이 운동이 그 아까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었죠. 알렉산드리아의 그 제일 높은 마가의 후손이에요. 이분이 이 기도원 운동을 로마로 가져가 가지고 이 서방 카톨릭에다가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꽃을 핀 것은 이 로마 카톨릭 쪽에서 많이 폈어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엠브로즈나 또는 제롬이나 또는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에 깊이 동참해 가지고요. 수도원 운동을 서방에다 많이 넘겼어요. 예.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첫 500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패된 이유 몇 개를 좀 우리 좀 봅시다. 예. 첫째 보면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이요, 이 기독교의 그 성서를 잘못 가르쳤어요. 구약이나 기독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랬으니까 이게 혼돈이 와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속화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바벨론 종교거든요. 바벨론 종교 사회 속에 기독교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기독교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이게 만나는 곳에서 충돌이 있었고 기독교가 바벨론 종교를 완전히 배척하지 못하고 바벨론 종교와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 중에 문제예요. 이 컨스탄틴 황제가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 후에 거의 강제적으로나 또는 그 유행이 돼가지고요 교회에 그냥 소위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 들어와서도 기독교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소위 뭐 대형 교회라고 좀 이상하지만요 소위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 제대로 복음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끝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천상 교리를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세상 방법이 돼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영입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이방 신들도 그 이방 종교들도 이 사람들 얼굴 그려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가톨릭에서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도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 문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세속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신 사고 방식이에요. 미신. 영어로는 superstition이에요. 그 미신. 이 이방 종교는 다 미신 종교거든요. 미신화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나무도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첫째 미신화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여야 되고 십자가 달고 다녀야 되고 소위 십자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성인들이나 또는 순교자들의 유물들의 그분들의 뼈다구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도 있고요. 옷자락에도 있다고 해서 그런 유물, 그분들의 유물들을 다 진열하거나 모시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 안에 그냥 깊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로마 그 황제 중에 줄리안 아포스테이트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비하하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는 벽다구를 예배하는 종교다 이렇게 했다고 문헌에 보면 써 있어요. 영어로는 born worshippers, 본을 워시핑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우리 뭐 각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요.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속 종교와 불교와 유교의 이 모든 잔재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섞여져 있잖아요. 또 그걸 잘 믹스 잘 시키면은 교회는 부흥해요. 그걸 잘 믹스업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그렇고요. 로마 제국이
주전 63년에서 이게 476년까지 갔거든요. 주후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은 뭐 이태리, 시실리, 북아프리카, 스페인, 그리스,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애굽, 나중에 불란서, 벨지움, 네덜란드, 영국까지 다 퍼졌거든요. 독일만 안 퍼졌어요. 독일만이요. 로마 제국이.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슬슬 망해가기, 476년에 망했지만 한 100년 전부터 370년경부터 로마 제국이 슬슬 힘을 잃게 되면서 누가 로마 제국을 공격을 했냐면은 독일 계통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공격했어요. 독일은 로마 제국에 들어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게르만족 또는 프랭크족이라고 그래요. 프랭크. 이 족속들이요. 이 로마 제국을 공격해가지고 로마 제국가 하나하나 이제 놓으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기독교의 교회들을 파괴하고 수도원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감독들과 이 사제들을 욕 먹이고 막 그랬어요.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로마 제국이 이 소위 유럽 쪽에 서유럽 쪽에 있는 로마 제국은 다 뺏겨버리고요. 게르만한테요. 이쪽에 그리스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소위 동로마 제국 쪽이요. 이쪽은 독일이 뺏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국이 뺏기지 않은 그쪽이 지금 그쪽을 비잔틴 제국이라는 제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의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 그런 말 들었죠? 이 비잔틴 제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시리아, 우리 애굽, 이스라엘, 터키, 발칸반도 여기에 수도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독일 그 프랑크족 중에 왕 하나가요. 크로비스라는 왕이 기독교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게르만 족속도 기독교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요. 이 사이에 이 알메니안 아까 저 아리우스라고 그랬죠. 아리우스의 그 사상이 또 이 게르만족에게 들어가가지고요. 기독교가 아주 또 복잡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렇게 어수선한 그 사이에 그때 기독교도 아주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요. 이 기독교가 이제 로마 카톨릭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부패되어 있고 이 성서와 거리가 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아리우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적인 신성을 부인하는 그룹들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지금 기독교가 좀 부패되어 있을 그때 모하멧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멧이 기독교 교인이었다라고 문헌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 교인이었냐면 아리우스의 사상을 받은 기독교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모하멧이. 제가 오늘 2시간은 이렇게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창시하는 그 전에 5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전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모습으로 첫 500년이 기간 동안 기독교가 나타난 날을 간단히 2시간 동안 섭렵했어요.